블레셋과 유다 땅 경계에 있던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추격을 시작하지요. 유다 땅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있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위기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게 다 유다 땅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초기에는 다윗 생각대로, 다윗의 방법대로 그냥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1장을 보면 이제 첫 피난을 갈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지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아주 비밀한 임무를 맡겨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고, 그것뿐입니까? 사울의 추격이 더 심해지니까 그냥 덜컥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다윗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점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57편에 나오죠.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거짓말도 하고 적국의 땅으로 망명도 하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추격해 오더라도 다윗은 지금 유다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겠죠. 그런다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요나단을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몰래 나와서는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힘을 내, 그렇게 용기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밀고를 하지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점점 옥죄해 옵니다.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다윗이 처음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약 400명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이 늘어서 600명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군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요.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 다윗이 사면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는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지금 전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쫓기를 거치고 또 할 수 없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게 이런 사고가 생깁니까?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고 안 생겨야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문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 문제야, 와봐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인도하심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이제 전쟁을 마치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해 오죠.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특별히 선별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덜염소 바위라는 그 곁을 지나갈 때 갑자기 이 생리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응가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사울이 많고 많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정확하게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와, 기막힌 찬스 아닙니까? 기회도 이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대변을 보는 중에 굴 안쪽에서는 숨가쁜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맡긴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사울을 처단합시다. 사람들이 다윗을 재촉합니다. 4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 대변을 보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이 순간에 그냥 한 칼이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그 도망자 생활도 광야 생활도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가장 사울을 미워해야 할 다윗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살짝 가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는 마음에 찔려요. 아니,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비었는데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그리고는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날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원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팍 찔러버릴 텐데, 그렇게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창을 던지고 괴롭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내가 그냥 한 번만 베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고생하는 것도 끝나고, 이 사람들 뭔 고생이야 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폭력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윗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길을 무슨 기라 그래요? 팔랑기, 팔랑팔랑.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또 누가 저 말하면 저런가 보다. 여기 투자하면 금방 이익을 볼 수 있다더라. 오, 개미들이 몰려요. 여기 하면 또 몰려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지, 내게 이익이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또
캐넌이라고 하기도 하죠. 캐넌 뜻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잣대라는 의미예요. 잣대. 우리가 선을 그으면 눈으로 볼 때는 어우 똑바르다 할 수 있지만, 자를 딱 갖다 대보면 그것이 바른지 삐뚤삐뚤한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귀에 해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로 따라가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명한 기준, 잣대를 딱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장에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손. 다윗은 모든 일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겼던 것입니다.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철저하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3일이 지나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기회가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24장에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9번 나옵니다. 9번.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마음에 분개한 적이 있으시죠? 아니, 식구들 가운데서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꾸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가 심한 말로 나를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그 사람이 정말 보기 싫어서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같이 일하면서 우리끼리도 서로 속상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성경이 가장 뚜렷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야, 너 대로받았어? 말로 줘야지. 너 그렇게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바보야? 병신이야?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세게 갚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로마 군병들과 그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보복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다윗도
똑같은 인간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윗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버렸어요. 쉽게 거짓말하고 남의 나라로 도망쳐버리고. 그러나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던 것. 그러자 영적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유명한 신학자고 작가죠. 그가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골방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장소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예배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광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광야를 의미하는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뭐지 아세요? 레마. 에레모스의 에만 빼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켜도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홍수가 날 때 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말씀,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자기에게 맡기면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속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의 설교를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 헤퍼는 그도 독일인이었지만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 뭐가 있죠?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의 작시자이기도 하죠. 그는 끝내 붙잡혀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자, 그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십시오.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복수와 보복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님들,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